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소경 벙어리는 노임을 받는다. 이 노임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용서한다,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식이고 한국식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과 벙어리가 노임을 받는 게 맞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소경된 벙어리, 귀신 들리고 소경된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바리새인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소위 트집을 잡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소경과 벙어리가 노임을 받는 얘기예요.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기존 성경에서 사해줬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단어 이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분리하여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여 보내는 거니까 노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명사가 되면 아페시스가 되면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노임 또는 해방. 근데 용서가 이제 해방받는 거 맞죠. 그러나 그 용서하다라는 동사 또는 사해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게 해방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다, 놓아주다라는 단어가 해방이라는 명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단어에서, 그 동사에서 해방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지. 사해주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에서 해방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해주다에서는 사함이 되겠고, 용서하다에서는 용서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 없는 국적불명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 너, 전혀 다른 사람이죠. 거기 아가 들어가면 나가 되고 어가 들어가면 너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핵 하나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번역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라는 규범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 그래서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유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5절. 귀신 들린 소경이요 벙어리를 치료하심.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소경과 벙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병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거기에다가 소경이요 벙어리요 기머거리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2절. 그때 귀신 들린 소경이요 벙어리가 그에게 데려오게 되었고 소경이요 벙어리가 전하고 보게끔
그가 저를 치료하셨다. 이게 지금 회당에서 있었던 일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손 마른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마른 자를 치료해 줬죠.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귀신 들린 소경이요 벙어리 된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저를 치료해 줬다. 그가 저를 치료해 줬다. 그가 저들을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그가 저를 치료해 줬다. 그 저를,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증세가 소경이요 벙어리예요. 근데 벙어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왜? 목을 다쳐서, 아니면 혀를 다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또 후천적으로 귀머거리가 있어요. 왜? 귀고막이 나갔다든지 귀에 병을 앓았다든지 해서 듣지 못하게 된 그런 자도 있어요. 이 자도 그 자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벙어리는 본래 귀머거리고요. 귀머거리가, 그러니까 본래 말 못하는 벙어리는 듣지도 못해요. 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 하면 귀머거리도 그 가로 안에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후천적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벙어리요, 날 때부터 귀머거리요, 날 때부터 소경이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두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4장 11절을 읽을 때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할 때 눈 밝은 자가 누가 있어요? 거기에서 눈 밝은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이 숫자가 훨씬 적죠. 인간들 전체 숫자에서 비해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보세요. 벙어리, 귀머거리, 눈 밝은 자, 소경 네 종류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눈 밝은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모세가 눈 밝은 자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다 뭐예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배웠다고 우리가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뭐 좀 배웠다고. 그 뭐 좀 배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학교, 사립학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사립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국공립학교를 다니고 특별한 친구들, 부자들, 이런 특별한 친구들만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도 돈이 없으면 사립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립학교 이것만 얘기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립유치원도 지금, 사립유치원은 돈이 더 비싸요. 사립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유치원이 돈이 더 들어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왜 우리한테는 보조금 조금 주냐고. 참나 기가 막혔어. 그러니까 실상을 왜 보도를 안 하냐 말이에요.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뭐냐?
한 달에 그들이 얼마나 받느냐? 50만 원, 뭐, 아이고야, 그런 건. 그러니까 원래 50만 원도 그게 적은 돈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한테. 어? 국립이나 그런 유치원들은 몇만 원씩 받아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립은 그 학생들한테 그만큼 받아내는데 무슨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 그만큼 해주는 것도 고마워해야지.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덤비니까 그냥 나와서 떠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보도를 할 때 사립 유치원이 실상을 얘기해야 돼요. 얼마씩 받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인류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배웠다 하고 나와서 까불고 텅텅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게 소경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지금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 까불고 있는데, 너희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임마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소경을 거기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거기에 등장을 시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 하필이면 그때 왜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냐고. 그때 하필이면. 이사야서 42장 19절.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이 귀신 들린 벙어리 이 소경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아니, 주님이 보낸 사자가 귀머거리래요. 주님이 보낸 사자가 귀머거리면 어떻게 가서 말을 해?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친한 종이 사자가 소경이고 귀머거리 벙어리래요. 참 기가 막힐 놈 일이 아니에요. 그 이 얘기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이거는 안 읽어요, 이거는 설교 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종이 벙어리, 소경, 귀머거리면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설교자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 읽어요, 이거. 눈치는 빤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표절 설교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놓은 거 갖다 다 카피해가지고 거기다 싹싹싹 퓨전 요리 해가지고 그리고 싹 덧칠 해가지고. 아니, 남이 설교했던 걸 가져와서 쓰면 최소한 양심상 찬송가는 좀 바꾸지. 그 양반이 불렀던 찬송까지 또 그 타임에 또 불렀대.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소경 중에 소경이고 귀머거리 중에 귀머거리요, 벙어리 중에 벙어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면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냐고요. 개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인 개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벙어리가 제대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6절, 23장 24절로 26절. 하루살이를 요구하고 그러나 약대를 삼키는 삶인 소경 삶인 인도자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고요. 이 비유 아니요? 비유요 아니요? 대답 한번 해봐요. 비유 아니요? 그러면 비유풀이 하면 신천지요? 정신 나간 이 보수들이라고. 정신 나간 이 정통 보수들이에요. 그걸 꼴통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돼요. 꼴통 보수들은. 객관적인 입장, 그거 다 털어내고, 이단이라는 거 개념 다 털어내고, 객관적으로 연구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 비행, 비리, 그 다음에 하는 그런 행동들 빼놓고, 말씀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젊은 청년들 가출시키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는 요런 소위 반사회적인 행동을 빼놓으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싹 빼버리면, 신천지가 하는 메시지가요, 꼴통 보수들보다 훨씬 나아요. (25절)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의 삶이여 내 삶에게 화로다. 네 삶이 잔과 대접의 외부를 깨끗하게 하고 있으나 내부는 약탈과 무절제하면서 나온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소경 삶인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이는 저 삶의 밖도 깨끗하여지게 하려 함이다. 여기 귀신 들렸다는 요 단어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으로 표현했어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 더러운 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더러운 영을 가졌다는 얘기는 속이 어때요? 더럽죠. 예, 속이 더러워요. 그래서 내부는 약탈과 무절제함에 가득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잔과 대접으로 표현했어요.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릇에 겉만 막 이렇게 잘 닦는다고 해서 그 안에 음식물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속이 더러운데 음식물 집어넣으면 그 음식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청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담아다가 야 정말 맛있다, 오늘 정말 진성자입니다, 잡수세요 하고 퍼주니 그게 살러 가냐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속은 어떠냐? 그걸 여태까지 먹어야 됐는데 속이 괜찮을 리가 없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 볼까요? 이에 동등하게 네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네 삶의 믿음 안에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연결하여 공급하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 제일 나중에 나온 게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나이 먹을수록, 연륜이 더해갈수록 사랑은 어때요? 넘쳐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랑은 없어. 그래서 산속으로 기어들어가. 8절.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네 삶으로 시작하여 많아지게 하였으니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인식에 이르고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 않는 삶을 그가 명하셨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곁에 없는 자에겐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앞에만 보여.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끄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가까운 데만 본다는 얘기는 현실만 본다는 얘기예요. 멀리 본다는 얘기는 내세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곁에 없는 자에겐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의 옛 죄 삶의 정결함 안에서 건망증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건망증 환자들이라니까요. 소경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사함 그래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임 그래야 되는데 죄 사함 그래 버리니까 언제 내가 죄 진 적도 없는데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대 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입식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죄 삶에 대해 삶이 정결해진 거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건망증 환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말 듣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건망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23절 24절. 무리 모두가 경악하여 언급하되 이자가 다비드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바리새인 삶이 듣고 언급하되 이자가 귀신 삶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안에서가 아니거든 귀신 삶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을 정죄할 때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야 자신이 드러나죠. 자신이 부각이 되죠.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는데 자신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거짓도 상대를 헐뜯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도 기회만 되면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자기들의 상황이 불리하니까 부부싸움 해갖고 와이프가 집을 나가니까 화학김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자기들의 상황이 불리하니까 지금 옥조에 오니까. 오늘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당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회당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당에서 주름 잡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회당을 주름 잡고 쥐락펴락하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는 귀신 삶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안에서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모인 유대인 유대교인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맥히겠어요, 안 맥히겠어요? 맥히죠. 영향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엉이 바위인가 뭔 바위 올라가서 자살했다. 그럼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모든 언론들이 그냥 얘기도 안 해버리면 되는데 또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막 이 밖으로 한다고 그렇죠?
패널들이. 이게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어쨌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왜 얘기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추석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이 곧 다가오니까 그 얘기를 탁 터뜨려 놓는 거야, 하여튼. 그러면 고소하겠지. 그때 가서 또 이제 뭐 딜을 해보든지 어쨌든 그때 가서는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제 이 추석에 다 귀성들이 모여갖고 앉아서 이제 뭐 형제들 모이고 뭐 하는데 누가 하나 툭 얘기해서 거기서 진짜 부부싸움 했을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막 퍼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걸. 예. 하여튼 못된 놈들이야. 보면. 그게 다 뭐예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략이라, 모략. 예.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 기득권이 지금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설로 하든 간에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종류가 나왔어요. 무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경악하면서 이자가 다비드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아니고는 저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무리 중에 하나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러고.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성경 어디가 그게 나와? 이사야에서 나와 안 나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자, 봅시다. 두 가지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복음서에만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에 이게 17번 나와요. 소경들이 길가에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는 얘기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제 중복되는 대목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서에 17번 등장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근데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했기 때문에 소경들이 또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좇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 여기 얘기한 건 아니라고요. 구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에레미야 33장 23절로 2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두 족속이 누구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남유다가 두 지파였죠. 응? 요셉과 베냐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유다를 얘기한다고 해야 돼요. 두 지파니까, 두 족속이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않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언약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언약이 뭔 소용이냐, 다 거짓부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럼 누가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 관한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2절로 3절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는 바알제불, 이 바알제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내보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을 바알제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보다 더 낫고 선생보다 더 나아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주인을 초월해야 되고 선생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나로서는 만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놓고 저들이 바알세불이라 할 텐데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가 나보다 실력이 더 나아야 되고 능력이 더 많아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죠.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세붑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체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체품으로 바알세붑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쭉 해왔던 거예요. 지금 진행해 왔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들을 그거를 예수님에게 갖다 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이야기, 모르는 얘기를 하면 씨알이가 맥히지 않아요. 네, 말이 맥히지 않아. 그런데 이게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거기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25절. 그러자 예수는 저 삶의 흥분 삶을 알아보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저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지는 모든 나라는 황폐해지고 저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지는 모든 성이나 집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나라와 성과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라와 성과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예. 그 안에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이 세워지느냐 황폐해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성이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진다는 것은 분열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역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서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헐뜯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흥분 그랬어요. 예, 엔 디메시스. 이 디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엔 더하기 디모스인데 엔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서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뭐예요? 불을 태운다고 말이에요. 응? 화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뭐하고 해요? 안에서 요렇게 불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응? 요즘 뭐 지나다니다 보면은 막걸리집에 붙어 있대 그렇게. 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안 봤어요? 간판 안 보고 다니세요? 천불 난다고 그러죠. 천불. 일반적으로는 열불 난다고 그러는데, 이 아랫역 그 표현이 천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흥분된 거예요. 막 흥분. 이게 흥분하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래서 그의 이런 삶을 속 태우는데, 이게 속 탄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 그 노래말에 있죠. 석탄, 백탄 타는데, 뭐 이내 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김도 안 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하니까 어떻게? 어? 안에서 이게 열불 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 그것이 엔디메오마이. 그의 이런 삶을 속 태우는데 보니 주의 사자가 꿈을 조차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낳게 된 자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니라. 사자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9절. 그런즉 신의 혈통이 되었으니 신격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뇌와 표와 같다고 흥분할 의미는 없다. 이게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아리오바고에서 이제 그 바울이 연설한 대목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연설하는데 그 신들을 이렇게 동상들을 이렇게 신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무슨 신, 뭐 제우스, 뭔 신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하나 붙었거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좀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데다 갖다가 그걸 신격을 거기다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그 표와 같다고 신격의 표와 같다라고 흥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니까 얘들이 어떡하겠어요? 열받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예요.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무슨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가서 앞에 가서 저게 말이야 저건 우상이야 저거 때려 부셔야 돼요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흥분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29절.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내거든. 귀신은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그 귀신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축기라고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축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축기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쫓아내는 거 맞습니까?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할매 귀신, 할아버지 귀신, 뭐 엄마 귀신, 삼촌 귀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없죠. 그럼 구약에 귀신이 나와야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귀신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이걸 따져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귀신 쫓는다고 귀신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여름이 되면은 남양 특집 해가지고 귀신 봤다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신 얘기가 그게 성경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규명할 때 우선 성경부터 알아야 돼요. 첫째, 삼촌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매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게 그런 얘기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 귀신은 있어요. 하도 이제 힘이 세니까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면은 귀신은 언제 그러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현장에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귀신은 지 홀로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귀신이 안 나타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거나 사도들이 가면 귀신이 드러난다니까. 그 모습을 드러낸다니까. 아니 귀신론 가니까 그렇던데요. 어? 귀신론 그 목사님이 야 너 누구 귀신이냐 그러니까 애가 내가 무슨 귀신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왜? 지금 그 사역이 현재 5째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역이 5째 날이에요. 그럼 구약이죠? 그럼 이런 게 규명이 안 됐어요. 지금 일반 이 교단에서는. 이게 규명이 안 됐으니까 이게 구약 지금 삶인지 신약 삶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기들은 다 신약 삶이라고 얘기하지. 사도행전 이후의 삶이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타나는 귀신은, 남양특주에 나타나는 그런 귀신은 그러면 그건 구약 아니에요? 이게 뭐가 말이 돼야, 말이 통해야 이게 얘기를 하지.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 예, 더러운 영이에요. 그럼 더러운 영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뭘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느냐? 복이요. 복. 돈. 지금 뭐 하려고 길을 쓰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길을 쓰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돈. 자기 돈 140억을 받아내려고 정권을 이용하고 FTA 딜을 해서 얼마를 양보했는지 모르겠고 외교부를 이용하고 모든 국정원을 이용하고 해서 그 140억을 받아냈다. 스위스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받아냈다. 전부 돈이요. 돈 때문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직분 받는 거, 이거는 다 돈을 위해서 돈을 포장하기 위한, 그걸 숨기기 위한 하나의 그 벼슬이에요. 벼슬. 그거. 그렇게 집사가 돈이 많으면요 의심을 받아. 그런데 장로가 돈이 많으면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장로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장로가 가난하면 에이 전 가짜야 그런다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 없으면 장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장로를 없애버렸어요. 장로 직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오세요라고. 네 번째 26절. 그리고 사타나스를 쫓아내거든 스스로를 접하여 나뉘어졌으니 그런즉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안에서 내분, 분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읽어봐요. 26절 읽어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
아, 참나. 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 세우는 거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거예요? 사탄이 지금 자기 나라를 다 세워가고 있는 거라니까. 사탄이가 자기 나라를 다 세워놓고 지금 거기서 왕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역을 통해서 일곱째 날로 넘어오게 하면은 뭐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성경은. 그러니까 사탄과 이게 복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복음이 뭔데? 진리여야 된다니까. 거짓과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글쎄, 이게 안수해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냐고, 그게.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누구요? 사탄.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가 누구요? 내가 할 일이라니까. 내가 비진리를,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일이지, 그게. 각자가 다 나라란 말이에요. 각자가 다 나라. 그런데 각자가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누구 나라? 사탄의 나라들인데 그 안에서 사탄끼리 둘이 싸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너희들의 주장은 너희가 다 사탄 나라에 지금. 그런데 사탄이 안에서 둘이 싸운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탄이 둘이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장 그 사탄이가 귀신들, 졸개들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생각인데, 이게 지금 귀신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귀신론에서 뭐라 그래요? 사탄은 사단장이고, 마귀는 그게 대대장이고, 귀신은 졸개들이라고. 그걸 계급적으로 지금 이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사탄이가 졸개 보고 나가 그러면 졸개가 말을 듣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귀신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 사태가,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놈이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를 바리새인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과 사탄이 둘이 싸우면 그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얘기를 안 하시지만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하와하고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와와 뱀을 둘이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최종 판결을 하고 언도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내가 너의 이해와 그 여자의 이해로, 그리고 너의 씨의 이해와 그녀의 씨의 이해로 원한을 배열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와의 후손을 이해함으로, 하와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함으로 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그 다음에 뱀의 얘기도 해야 되겠죠. 예. 뱀의 후손들도 쭉 지금 있죠. 뱀의 후손들은 어디가 있어요? 뱀의 후손들은 어디가 있어? 어? 자, 봐요. 이거 봐. 이거 뱀. 이거 하와. 그리고 쭉 내려왔어. 그렇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어? 어? 뱀의 후손은 누구요? 아, 지금 누구하고 있어, 지금? 아, 예수님하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있잖아요. 아, 나 참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셨어, 지금.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야. 그렇죠? 뱀의 후손 지금 예수님과 같이 맞짱 뜨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바리새인 아니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이해가 됐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고요? 원한이 있어. 원수 관계야, 이게. 저가 머리인 너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요, 바리새인이 머리요. 그거 읽어봐요. 저가 머리인 너를, 거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해요? 계속해서. 뱀이에요. 예. 너를 깨뜨리고, 너는 발꿈치인 저를 깨뜨리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머리가 누구야? 뱀이라고.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회당의 모습입니다. 회당 안에 무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우두머리잖아요. 이게 머리라고, 이게. 맨날 예수님 머리래, 그냥. 그래도 성경이 풀어져, 안 풀어지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 적은 자, 소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니, 나이를 봐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더 젊어. 바리새인이 더 나이가 젊어. 당연히 예수님 젊지. 그 예수님 뭐라고? 발꿈치. 예. 바리새인은 뭐라고? 머리. 둘이 싸웁니다. 그렇죠? 누가 이겨? 당연히 그렇게 머리와 발꿈치는 둘이 싸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싸워야 이게 정상인 거지. 어떻게 머리끼리 싸우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섯 번째, 27절, 28절.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내거든 네 삶의 아들 삶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느냐? 내가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네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너희들 지금 논리로 얘기하면은 네 아들들도 그렇게 될 거다. 이것을 인하여 저 삶이 네 삶의 재판관 삶으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아들 삶이 너희 아들 삶이 뭐가 된다고요?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도 지금 너희도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자고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너희의 아들들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뭐예요? 우두머리 아니요? 그렇죠? 에? 귀신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내거든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을 접해 앞질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어쩐다고요? 깨닫고 이해하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안 할 것이다.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들들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건너뛰고 너희 아들들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참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여기 27절 28절 무지하게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바알제불 안에서 축기 귀신을 쫓아내거든 네 아들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니까. 사탄과 사탄이 싸우질 않는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죽게 한다면 내 아들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죽게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네 삶의 아들 삶이 앞질러서 네 삶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 아들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도 너의 재판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도 너의 재판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봅니다. 그러자 요한네스가 답변하여 언급하되 두령님 당신의 이름에 접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자를 보고 내 삶과 결합하여 동행하지 않기에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예수는 그를 향하여 언급하시되 제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네 삶에 역행하지 않은 자요 네 삶에서 초월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가 누구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접하여 에피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지하지 말라. 그는 네 삶에게 역행한 적 없다. 네 삶을 거스린 적 없다. 네 삶에 반대한 적 없다. 네 삶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봅니다. 이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네 삶에게 이루고자 내 삶이 스스로 넘치게 추진한 것이 아니요 내 삶에게까지도 네 삶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앞선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네 삶에게 이루고자 내 삶이 스스로 넘치게 추진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앞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잘난 게 아니고 너희보다 잘나고 너희보다 앞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스스로 넘치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앞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렇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앞섰다고. 이걸 인정해야 돼.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인정했어 안 했어? 그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보느냐? 프로필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아니 메시지를 들어봐야지 어떻게 프로필을 보고 판단하냐고. 프로필 보고 판단하는 건 어디서 그렇게 해요? 회사에서 뭐 할 때? 사원을 뽑을 때 서류 면접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서류 면접만 보고 사원을 뽑습니까?
아니죠. 직접 면접을 하죠. 그러니까 서류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2배수나 3배수나 1.5배수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정작 뽑을 수 있는 인원을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직접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문제도 던져보고 그래서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순발력이 있는지 이런 걸 전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100명 뽑으려고 그래서 이제 300명을 서류 면접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면접을 해보니까 어때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00명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보니까 100 딱 2명이 이게 나왔는데 어느 놈 하나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가 100명 뽑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얘 둘을 더 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결제를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따져도 이놈의 100명 뽑기를 했는데 요 5명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95명 뽑읍시다 이번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우리가 교역자들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채용을 할 때도 1차 서류 면접 원서 내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오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면접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누군가 통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한 사람 뽑는데 한 2명 정도 이제 설교 같이 세우잖아요. 나는 1명 뽑는데 1명 그 설교로 갔다가 그렇게 심한 얘기도 안 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여섯 번째 29절. 만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면 누가 강한 자의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강탈하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결박하면 그때 그의 집을 강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집을 뺏는 거예요. 지금 집을 뺏는 일. 사탄이 살고 있는 집을 뺏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탄을 갖다 결박을 해서 묶어놔야 그 집을 뺏어서 살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의 논리로 따지면은 바알세불이 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힘이 센데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귀신을 묶어놔 버렸다는 얘기죠. 귀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집을 지금 차지한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강한 자를 들어가서 결박을 해버려야 그 집 식솔들이 다 눕고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는 뭐냐면 사자들의 그 세계예요. 사자 무리가 사자 무리를 이끄는 자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수사자죠. 예, 수사자인데 새끼들 중에는 수사자들도 있죠. 예, 그러면 주류는 누구예요? 암사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이제 혈기왕성한 수사자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수사자는 왜 공격을 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공격을 해요? 지껏 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남의 집에 왔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수사자가 왜 공격을 하냐 하는 그 수사자가 생기게 되냐면
지금 그 아까 무리 속에 그 지금 암사자들이 지금 주 멤버라고 그랬죠. 그 밑에 새끼 사자들이 있죠. 그 중에는 암사자 새끼도 있고 숫사자 새끼도 있잖아요. 요 숫사자 새끼들이 큰다고요. 그러면 내쫓을까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들 내쫓는다고, 숫사자는. 그리고 그 무리 속에 남게 되는 사자들은 다 암사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사자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 늙은 숫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무리 속에 힘 강한 자가 늙은 사자 아닙니까? 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 이제 자기가 그 전체를, 그 집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약한 자인 암사자는 새끼를 가서 공격하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차지하고 나면 이제 그 새끼들은 죽여요. 예. 새끼들은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하고 다음에 그 집을 차지하고 세관들 다 뺏어내고 그 식솔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어떻게 강한 자가 들어가서 약한 자를 쫓아내가지고 그 집을 차지하냐. 이해가 되세요?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렇죠? 예. 침략합니다. 예? 그럼 누구만 잡으면 돼? 왕을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조선에 선조라는 왕은 도망을 없어.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왕을 잡았어, 못 잡았어? 왕을 못 잡았어. 그래요. 결국은 어때요? 도망갔어요. 그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요? 일본이요? 조선이요? 조선이요, 결국은. 피해는 우리가 많이 당했어. 그러나 결국 일본이 승리한 게 아니요. 왕을 못 잡았기 때문에. 장기두죠, 장기. 장기에서 왕을 못 잡으면 어때요? 왕을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왕. 그 장기판에는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의 빨간 거는 한나라고 파란 거는 초나라예요. 초나라와 한나라와 둘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 장기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장기판이. 이 싸움에 대해서 너희는 기본 상식도 모르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어때요? 자기들끼리 약한 자를 다 뭐예요? 짓밟아 버리고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적은 교회, 힘없는 교회 가서 그냥 전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야, 다. 응? 모 교회가 그랬죠. 모 교회가 그랬어. 가서 개척하시오 그래요. 개척했어. 근데 지경해라 그러니 지경 안 하죠. 지경교회로 들어와라 해서 지경교회로 안 들어오면 그 옆에다가 자기가 지경교회 컵라 하나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다. 그래놓고 가서 싹 빨아때려버려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그걸 그걸 실제로 했다니까.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 전략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 전략을 우리가 밝혀내야 돼. 여기서 숨어있는 전략을. 그러나 예수님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상대를 어때요? 눕히고 묶고 그러고 그 집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깡패 하면 누가 떠오르죠? 김두한이 떠오르죠? 기억나세요? 종로의 그 깡패 그 패권을 이제 누구한테 뺏었어요? 누구한테 뺏었어? 김두한이가 구마적한테 뺐잖아요. 구마적.
구마적. 구마적한테 감히 덤빌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덤빌 만한 사람은 신마적이 하나 있긴 있었어. 그런데 신마적은 세력이 없었어요. 자기 세력이 없었어. 혼자 그러고 날뛰고 다니는 일본 유학파였어요. 근데 김두한이는 자기 세력이 있으면서 그래서 구마적하고 싸워서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마적하고 1대1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 구마적이 지니까 딱 손들잖아요. 딱. 뒤통수 절대 안 치는 거예요. 이게 깡패들의 세계예요. 정말 멋진 세계잖아요. 야, 비겁하게 그렇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제가 예화가 너무 잘 예화를 들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접하여 무저갱의 자물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와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살모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으니 천년살미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잠깐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묶어놨다가 잠깐 놓이면 어때요? 나와서 힘써 못 써? 햇빛만 봐도 어때요? 쓰러지지. 햇빛만 봐도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힘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아주 못된 그 악당 있죠, 악당. 어? 그걸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당장 죽여야 되는데, 그죠? 당장 안 죽이죠. 당장 안 죽이고, 거기다 가둬놨는데, 뭐, 어떻게 해갖고 풀려나가나, 막, 그런 막, 그 드라마 보는 사람 막 열받아갖고 막, 난리 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아, 이게 잠깐 놓인 다음에 또 그때, 바로 교수형에 처한 게 아니라, 잠깐 또 놓인데, 그가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대. 야, 이랬다가 또 얘가 또 되살아나면 어떻게 해? 겁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 영의 모독은 사람 삶에게 노임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독할 사람을 잘 골라서 해야 돼요. 예. 일곱 번째 30절. 나의 결합하여 있지 않은 자는 내게 역행하는 자요 나의 결합하여 모으지 않은 자는 흩고 있다. 지금 흩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나의 결합하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 해놨어요? 30절 한번 봐요. 나와 함께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함께가 아니에요. 결합이에요. 이 결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이에요. 이거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함께는 더하기인데 이건 결합이에요. 곱하기예요. 응? 여러분, 곱하기와 더하기의 차이는 뭡니까? 곱하기는 배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숫자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 변화가 많죠. 더하기는요. 더하기는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곱하기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도대체 곱하기라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근데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갑자기 튀죠. 2 곱하기 2는 4였어. 그렇죠? 그러면 2 더하기 2하고 똑같죠? 근데 2 곱하기 3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변화가 무쌍해요. 곱하기는. 근데 더하기는 어때요?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개념인데요. 다 같이 메테무, 나에 결합했다 이 말인데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예수스 나의 주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시는 때에 기억하소서.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이 기억 안 나요? 누가 한 얘기인지 기억 안 나? 우편강도 하는 얘기 그렇죠? 두 강도 중에 4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날 나에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언제? 오늘날. 그럼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은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때는 언제예요? 여섯째 날 아닙니까? 복음서 안에서 얘기했으니까. 복음서가 여섯째 날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정식으로 안 배웠는데요. 정식으로 안 배워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다 설교 시간에 듣는 거지. 지금 누가복음 23장은 몇째 날? 누가복음 23장은 몇째 날? 여섯째 날. 그러면 오늘날 나에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는 몇째 날? 그렇죠. 당연히 미래로 써놨으니까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오늘날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늘날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얘기했으니까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지. 마태복음 3장 12절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창고에 이르고자 모아드릴 것이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알곡을 모으는 일이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곡을 모아요? 나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곡을 모아요? 알곡을 모으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이와 같이 나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 자, 나에 결합하여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흙고 있는 자고 역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결합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야만이 이게 메테무가 되는 거예요. 메테무. 나의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이신득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거 넣는다고? 여덟 번째 31절 이를 인하여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모독은 사람 삶에게 노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응? 자,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 해놨어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응?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노임을 받는다는 거 아까 내가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아피엠이 노임을 받는 얘기예요. 이 노임을 받다, 이 단어를 이제 노임 받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단어의 명사형이 노임 또는 해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야 맞죠?
해방이 뭡니까? 노임 받은 거죠. 이걸 사함이라고 해버리면은, 예, 거기 지금 사함이라고 했죠. 사하심을 받대 그랬죠. 예, 사하심을 얻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하심을 얻는다는 단어의 명사형은 뭐가 돼요? 사함이나 용서가 되겠죠. 전혀 안 맞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 삶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나 영의 모독은 사람에게 노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모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벙어리, 소경된 벙어리예요. 소경된 벙어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의 면죄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면죄부라고. 그런데 영의 모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전엔 모독과 추적과 폭행을 하던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모독과 추적하고 폭행한 것은 다 뭐였다고요? 불신앙 안에서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벙어리 소경된 거 맞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벙어리 소경은 죄와 모독할지라도 사람에게 노임을 받는다니까요. 뭐를 하지 않았어요? 영에 대한 영의 모독은 안 했단 말이에요. 14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나의 삶의 주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며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나는 죄인 삶 중에 첫째이다.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이 죄인 삶 중에 첫째다. 괴수란 말이 첫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 벙어리 됐을 때는 죄인 중에 내가 첫째였다. 죄인 중에 첫째였다. 그때는 내가 불신앙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고 다녔죠. 그걸 이제 핍박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추적하고 다녔는데 그 추적하고 다닐 때 사울은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에? 지금 그 믿음이 뭐냐면 다섯째 날 믿음이에요. 다섯째 날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한 일이라고 해요. 그게. 근데 이걸 왜 안 따져보냐고. 자기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 다? 자기는 다섯째 날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자기는 사울의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한다니까. 아홉 번째 32절. 그리고 누군가 인자에 역행하여 말을 언급한다면 그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나 누군가 성령에 역행하여 언급한다면 이 현세 안에서도 의도하는 내세 안에서도 그에게 노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맞지 어떻게 성령 해방죄입니까?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이것도 지금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해방을 해? 하나님을 모독하면 가능해도. 마태복음 인자에 역행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페트로스.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4절. 그러자 그는 모든 삶 앞에서 거부하여 말하되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디서 얘기해요? 가야바의 집들 안에 앞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고, 거기서 지금 안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밤에 새벽에 그 모닥불 펴놓고 거기서 지금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처녀가 하나 나와서 너 같은 패지? 라고 패거리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71절 현관으로 나가는 그를 다른 하녀가 보고 거기 삶에게 말하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스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다시 서원하여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거부하였다. 인자를 지금 뭐예요? 역행하는 거, 인자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죠. 네. 두 번 했어요. 73절 그리고 조금 지나서 더 서 있던 삶이 다가와 페트로스에게 언급하되 진실로 너도 저 삶의 소속이다. 왜냐하면 네 말소리도 너를 명백하게 한다. 그때 그가 저주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수탉이 울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세 번 다 공통점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했어요. 역행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스는 노임을 받았죠.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 지금 몇째 날이에요? 6째 날 아닙니까? 맞죠? 6째 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17절 누가 만일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의 형제를 보거든 구하라. 그가 사망을 향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사람과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나 사망을 향하는 죄가 있다. 사망을 향하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을 향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망을 향하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말하지 않겠으니 이는 그가 탄원하게 하려 함이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모든 불의는 죄이나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도 있다네요. 이게 지금 인자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인자에 역행하는 일. 나한테 멱살 잡아도 그거는 지금 노임을 받을 수 있다네요. 근데 성령을 역행하는 일은 노임을 받지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잘 봐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부인했어요? 인자에 대해서 부인했죠. 인자에 대해서 부인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예요. 지금 부활 전이죠.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 봅니다. 성령이 역행하는 말은 현세와 내세에도 노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 왜냐하면 한 번 조명받은 삶, 하늘에 연결된 선물에서 경험한 삶과 성령의 동반자 된 삶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락한 삶은 이게 지금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통과하고 일곱째 날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했는데 타락을 했어. 타락을 하고 회개에 이르고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번 있다 없다? 대답해봐요. 회개는 두 번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회개가 한 번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타락을 했다면 그는 다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령 해방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섯째 날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 어때요?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뭐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아까 바울의 예를 들어봐. 그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다섯째 날입니다. 다. 지금 현재 다섯 날들이야, 다. 여섯째 날 지금 가고 있는 자들도 있어. 들어가다가 중간에 탈락된 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은 다 무엇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소경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 됐다고요? 눈 떴다고 말이에요.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고요. 인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랬어요? 한 번 조명을 받은 삶, 하늘에 연결된 선물에서 경험한 삶, 성령의 동반자 된 삶,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에게는 다시 회개는 없어요. 타락했다면.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왜냐하면 진리의 인식을 받아 결합하여 고의로 내 삶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심판의 기다림과 반대하는 삶을 불의 맹렬함이 삼키려 한다. 불심판, 불에 이제 삼켜지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심판이라고 하는 거가 내 안에서 분리되어서 태워져야 될 요소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심판이고, 그 다음에 통째로 태워지는 자들도 다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을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10장 27절에 불에 맹렬하며 삼키는 자는 이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죠. 이건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모든 인간들은 불 속에 통째로 들어갈 것이냐, 일부만 떼버리고 구원 얻을 것이냐, 일부 떼서 불 속에 집어넣고 구원 얻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날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뭐는 있다? 여지가 있다.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권리와 기회가 주어진다. 역행의 말을 해도 될 때가 있고, 언제? 소경과 벙어리로 있는 때. 그렇죠? 예. 근데 여섯째 날을 통과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때는. 여섯째 날 통과하기 전까지는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치료받은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아니다.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나라를 세우는 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사탄의 나라로 살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